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늘의 밀이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이 뭐냐? 이 말씀은 분명히 십자가 사건을 염두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서 십자가를 지게 될 그 일을 보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크고 화려하고 번쩍거리는, 말하자면 삐까번쩍한 광나는 화려한 인생을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처절한 죽음과 고통과 희생의 장면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영광이 아닌 피 흘리는 십자가의 영광. 마태복음 20장에 주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 인생 활짝 피고 싶은 마음 가지고 있죠.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고자 한다면 그 영광의 색깔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어떻게 해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힌트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바로 화려한 이 십자가의 영광이 아니라 미랄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늘의 밀이 되어야만 영광의 삶을 산다. 하늘의 밀을 보십시오.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습니까? 하찮습니다. 이 조그마하고 별 보잘것없는 그 하늘에 대해서, 그 밀에 대해서 아무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찮고 하찮은 일에 대한 관심이 없듯이 이 하늘의 작은 밀은 별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네가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하늘의 밀이 되어야 된다. 주님은 지금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좀 더 크고 뭔가 좀 두드러지고 뭔가 좀 이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것들을 찾아 나서고 있지만, 주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초점, 관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평가하는 그 모습이 나오죠. 심판하는 모습. 그 중에 하나가, 그 평가의 대부분 기준이 뭐냐면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이 큰 것을 내게 맡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것을 주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요가복음 16장 10절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하찮은, 그렇게 남들 아무 무관심하는 그것, 거기에 관심 가지는 사람은 큰 것에도 당연히 관심을 가집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합니다. 반면에 별 보잘것없다 무시하고 별로 그런데 신경 안 쓰고 크고 화려한 영광만을 추구하다 보면 이 사람은 가장 소중한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그냥 보잘것없는 작은 한 알갱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놀라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은 겨자씨입니다. 어쩌면 훅 불면 날아가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작은 겨자씨를 심으면 그 씨가 싹이 나고 줄기를 맺고 열매를 맺어 나중에 나무가 된다는 사실. 지극히 작은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 내가 정말, 여러분이 정말 생명을 가진 하나의 미랄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예수 생명을 가진 그 하나의 미랄이 되신 미랄인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 여기서 어디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땅에 떨어져.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 생명, 귀한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명으로서 여러분이 하늘의 미랄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밀이 자루에만 담겨 있다면 이 밀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밀이 그저 고급스럽고 화려한 그릇에 장식품처럼 놓여 있다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어떤 그런 열매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거 하나를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밀이 열매를 맺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 밀이 땅에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땅에 심겨진다. 땅에 떨어진다. 즉 삶의 현장에 심겨져야만 열매를 맺듯이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귀한 그 생명을 가진 여러분이 그저 교회라는 울타리 그 자루 안에만 담겨 있다면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려한 아름다운 그런 그릇에 담겨 있는 그 정도,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아름다운 정말 빛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전혀 세상에 심겨지지 않는다면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이유는 빛은 많은 사람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비추기 위해서 있는 것. 그 속에 꼭꼭 숨어가지고 자기 혼자 좋다, 따뜻하고 밝고 좋다. 자기 혼자 누리려는 게 빛의 사명이 아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불쾌한 그곳에 들어가서 소금처럼 맛을 내면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심겨진 미랄처럼 땅에 떨어질 때에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고 소중한 가치로 존재로 우리가 아직 거듭났지만 하늘의 미랄된 저와 여러분이 땅에 떨어지지 않나 더 이상의 열매는 기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 내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소금으로서 교회 안에서만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떠나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순간부터 심겨지는 삶,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삶. 이 사람이 땅에 떨어진 미랄이 필요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이죠. 내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사실 그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기쁨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렇게 하기가 싫습니까? 그게 왜 부끄럽습니까? 그게 자존심 상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땅에 떨어진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 내려가는 것, 창피한 당하는 것, 결코 두려워하거나 그런 걸 거부하지 마십시오. 내가 땅에 떨어지기를 거부한다면 나에게서 더 이상의 열매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서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더 낮은 자리로 기꺼이 내려간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 크고 높고 화려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지셨습니다. 심지어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로서 땅에 떨어져서 예수님의 마음 품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중요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열매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 크고 화려한 삶의 모습,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덕을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늘 물리치십니다. 오히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왜 세족식을 했습니까? 그 겸손을 사역의 현장에서 실천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본을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죽어야 산다. 좀 더 크게 확신 있게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고백합시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삽니다. 교회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옛 자아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한 열매 맺기 힘듭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전히 살아있고 옛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뻣뻣하면 맛이 없어요. 예수님 향기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마치 긴장철에 우리가 배추를 소금에 절이지 않습니까? 확 죽이지 않습니까? 간을 죽여요. 그죠? 부들부들해지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게 팍 양념을 발라서 그냥 저절로 넘어가요. 그죠? 간을 했는데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죽어요. 뻣뻣해요. 맛이 없어요. 이거 뭐 김장 배긴 거예요. 그냥. 죽어야 돼. 아직도 옛 자아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마치 교회 밖에 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살아있는 것이 뿔뚝뿔뚝 일어나고 살아나올 때에 정말 맛없습니다. 맛없는 인생입니다. 좀 맛있게 살아갑시다. 아멘. 예수 맛이 나야 됩니다. 부들부들해서 정말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될지 몰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미리 지금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미리 죽어가면서 자기 안에 있는 온갖 양분들을 다 제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양분을 통해서 거기서 씨앗이 발화가 되어서 줄기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줄기는 결국 씨를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걸 처음 제공한 그 모태 씨앗, 그 안에 양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이 살아나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아직도 내 목소리가 너무 크고 아직도 내 주장이 너무 크고 아직도 내 의견이 너무 강하게 혈기왕성하게 나타나면서 자꾸 충돌하고 부딪히는 이유. 죽지 않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주님을 닮아가고자 그 안에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자기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어요. 나는 오늘도 죽었다. 자랑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나는 오늘도 죽는다. 날마다 자아를 죽이고 있는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는 것을 아주 행복해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면서 나는 죽어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없어요. 그리스도만 내 안에 꽉 채워졌어요. 죽어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꽉 차 있는데 주님의 영역이 있을 리가 없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쏙 다 빠져나가고 대신에 그 자리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듯이 이제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직장과 나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이 부분, 오늘 이것이 하늘의 미랄이 되라는 주님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그것은 자기는 죽지 않고 남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일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라고 했더니 자기는 안 죽고 다른 사람만 죽이려고 그렇게 눈을 크게 뜨면서 말이죠. 그 죽지 않으려는 쓸데없는 몸부림이 더 강하면서 한치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리스도인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지탄을 받고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서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더 낮은데 땅에 떨어져서 내가 썩어야 우리 공동체가 살아난다. 주님의 교훈을 새기면서 한날의 미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희생이 없이는 결코 생명의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이 없었듯이 소망이 없었듯이 내가 죽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부진 내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기를 다짐하고 또 십자가를 즐거워하여 달려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삶은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온전히 드리는 삶이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 온전히 드리면서 죽어도 좋다. 아니 주님을 위해 죽겠노라 있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의 미랄을 되어 세상에 달려가는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불렀습니다. 내가 안 죽겠다고 버티는 한 결코 열매는 없다는 사실.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사실입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너희를 섬기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보였으니 이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였듯이 너희도 나처럼 희생과 섬김으로 너희 가정을 구원하고 네 직장을 구원하고 네 이웃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하신 그 말씀. 내가 이렇게 행하려 하는 것은 너에게 본을 보이려고 이렇게 한다. 본을 보인다는 것.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나는 못해요. 쟤는 교회 오래 다녔고 쟤는 믿음이 있고 쟤는 경력이 있고 쟤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좀 실력이 있으니까 하지 나는 못해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이제 막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그 사람에게도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따른다는 것은요. 실천을 말해요. 실천하지 않는 그거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거예요. 야고보에 있는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물론 완벽한 정말 예수님하고 똑같아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면 예수님 냄새가 나요. 예수님 향기가 납니다. 예수님의 이미지가 내 안에서 나타납니다. 자꾸 바라보고 쳐다보고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많은 시간 누군가와 같이 있어 보면요. 그 사람 닮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기뻐하면요. 닮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말투를 닮아요. 그 사람의 생각을 닮아요. 그 사람의 방식을 닮아요. 그 사람의 표정도 닮아요. 그 사람의 정서까지도 닮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지내온 세월이 하루 이틀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온 시간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의 정서가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주님과 마주 앉아 주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년을 사귀었는데 1년에 딱 한 번씩 만났어요. 10년에 딱 10번 만났어요. 전혀 그 사람과 관계가 별친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일주일을 살면서 딱 한 번만 예배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월화수목금토 전혀 주님과 없이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교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한순간 삶이라도 주님 없이는 내가 못 살아. 주님 없이 못 살아. 오늘 우리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나를 구원하시니 내 모든 걸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며 감사하며 주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내 눈앞에서 한시라도 주님이 사라질 것 같으면 얼른 붙잡고 주님 안 계시면 안 돼요. 주님 없는 삶 내게는 아무 의미 없다.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은 아니겠어요.
그런 말 있어요. 주님 없는 삶은 뭐 안고 없는 찐빵이? 그러면서 주님 없는 사람 삶은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가 가는 그곳이 감옥이든지 지하 컴컴한 어두컴컴한 지하실 방이든지 아니면 저 흑암의 동굴이든지 거기에 주님만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님 계신 그곳이 천국입니다. 반면에 크고 웅장한 화려한 집에 살고 있을지라도 주님 아니 계시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뭘 꿈꿉니까? 편안한 거요? 화려한 거요? 남들 타는 좋은 차가요? 빛과 번쩍한 40몇 평 되는 아파트? 두두룩한 월급 봉투를 기대합니까? 아무리 크고 좋고 아무리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아니 계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비록 컴컴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거기에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거기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적용되고 그 말씀 붙잡고 살려고 오늘도 눈을 뜨면서부터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열면서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오늘도 범죄한 일이 있거든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그런 죄에 빠지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회개하며 혹시라도 오늘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인력으로 풀 수 없는 그런 묶여진 꼬여진 관계들을 주님 풀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할 때에 뜨거운 눈물이 내 가슴에 흐르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자야 할 시간인데 참여하는 것 너무 좋아요. 눈을 뜨면 주님 생각에 오늘 하루가 기대가 되고 눈을 감을 때 주님과 꿈속을 거닐 길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이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쁨이지 않습니까? 주님 없이 못 살아.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열어보지도 않고 주일날 내 성경책이 어디 있냐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저 구석탱이에 잔뜩 쌓여져 있는 물건 밑에서 찾아가지고 옆구리 끼고 나오면서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기대가 없다면 영향력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주님을 닮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이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 교회 문을 밖에 나서는 순간 갑자기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대책이 뭐예요? 대책. 교회 안에서도 크리스찬이고 교회 밖에서도 크리스찬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현대인들은 너무 이 장비가 좋아가지고 순간 적응을 참 잘해요. 그 모드 있잖아요. 그 모드 변화. 이렇게 교회 모드 딱 누르면 교회 모드로 딱 바뀌어요. 교회 와서는 아주 행복해 거룩하고 교회를 놔주는 순간 세상 모드 딱 바꾸면 세상 모드에 아무도 몰라요. 교인인지 몰라요. 얼마나 이 순간적으로 빨리 적응하는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땅에 떨어진 미랄로 심겨져서 많은 열매를 맺겠어요. 교회 모드로 전환할 시간에 아직도 세상 모드로 전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뭐 그런 변환 모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살지 않기로 원합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내 존재는 변함없는 그리스도이네요. 나의 정체성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녹록지가 않아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한순간도 긴장하지 않고 한순간도 여러분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화살에 맞습니다. 심장 깊숙이 찔려가지고 아이고 아야
넘어져가지고 주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눈물 철철 흘리면서 주여 다음 주에는 제가 승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또 한 번 팍 맞아가지고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월화수목금도 그냥 깨끗하고 있다가 주일날 벌벌 기면서 개인신이 기어서 온 거. 개인신이 승리의 찬송가를 뺏기고 할렐루야 주님 만나러 갑니다. 막, 아이고 아직 11시가 되려면 2시간이 남았네. 아이고 빨리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았지. 막 그러면서 막 1시간 전에 달려와서 주님 언제 시작해요? 빨리만. 이런 만남이 아니라 이건 세상에 온갖 화살 총알 적군의 탄환에 맞아가지고 이쪽 팔 잘리고 이쪽 다리 잘려가지고 길게 기어가지고 개신이 시간 겨우 맞추고 어떤 시간 넘겨가지고 그냥 아이고 주님 여기까지인데 죽음을 지났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이러면서 달려오는 것과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심겨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열매들을 등에 지고서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맺은 열매를 보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막 하면서 막 대조되는 삶이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후자의 삶이에요. 승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이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했는데 주님 그렇게 멀리 가면 어떻게 따라가요? 난 아직 기억하고 있는데 안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아직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는 경험도 없는 그 환자에게 주님 말씀은 일어나 걸으라. 내가 일어나 본 적도 없고요. 난 걸어본 적도 없는데 뭔 소리예요? 좀 단계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손 잡고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순간 내 주님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인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분을 던져라. 아이고 밤새 던져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또 소용없는 짓이에요.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았어요. 알아요. 거기 고기 없었고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가서 던져라. 얘 주님 안 될 줄 알지만 주님 던지라니까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야. 이게 믿음. 실천하는 거예요. 하라시면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의 사람 내가 서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환경과 내 여건과 이런 거 상관없어요. 나 인생의 주권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셔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라가면 많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내가 하는 그대로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해봐라. 해보지도 않고 안 되네. 해볼 의지도 없고 안 되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26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런 사람을 내가 귀하게 여기겠다.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가 있어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우리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내 말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세상에서는 보잘것 없다고 그랬고 조그만 하늘의 밀 가치 없어서 버려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려한 그 돌을 하나님은 모퉁이 돌로 가장 소중하게 사용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세상에서 버림을 당한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그 주님의 음성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데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데 뭐가 더 필요해?
뭐가 더 필요해? 주님이 여기니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 아닐까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눈치 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일에 하늘의 비락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심겨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삶을 사는 사람, 오늘도 순교자의 삶으로 저는 우리 가정에 나를 보내신 선교사로서 내 직장 가운데 나를 보내신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주님이 귀하게 여김받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그러한 순종의 실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다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